이 저녁에 함께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5절에 있는 말씀 중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을철이죠. 가을철이 되니까 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가을철이,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가을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철이 되면 좋은 과일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참 지금이야 뭐 많이들 걱정을 덜하지만은 곡식들이 나오니까 참 열매들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니까 참 풍요를 느끼는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10월달, 11월달, 우리는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가서 11월 셋째 주일, 또 요즘에는 각 개교회가 10월달에 예배 드리는데 10월달에 뭐 각 자기 교회가 편리한 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경의 수장절, 곡식을 전부 다 거둬들인 다음에 드려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살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은 처음에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을 잘 모르는 거야. 사계절이 뭐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물론 자기들 계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북쪽에 산족들 있는 쪽에 가보면 1월 달에 감사절, 자기들 나름대로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이제 정해놓은 게 좋겠다 싶어서 특별하게 태국에 절기를 지키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도 10월 달쯤 되면 10월 말이나 되면 쌀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큰 줄기로 이제 이모작 삼모작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농사 짓는 분들은 10월 달쯤에 이제 추확을 거두니까 10월 말이나 11월 달쯤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11월 달 쪽에 그냥 셋째 주, 둘째 주 형편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추수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대부분이 이제 비유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까닭은 이제 예수님과 친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없도록,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도록 일부러 감춘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신비한 내용도 있다라고 성경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 물론 씨 뿌리는 비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달지 못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나중에 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같이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때로는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어쩌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넉 달이 돼서 수수할 때가 됐다는 것은 아직 벼 같은 거라든지 뭐 그쪽은 이스라엘은 밀이나 보리를 농사를 짓는데 밀을 농사를 져서 넉 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파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그리고 천국에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추수에 관한 비유도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냥 재미로 또는 어떤 예수님께서 일상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요. 사실 요한복음 4장은 1절부터 오늘 본문을 표현해서 42절까지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이 전도자가 되는 그래서 전도 활동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의 요한복음 4장의 주된 내용 중에서 오늘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우리가 읽은 내용만 딱 떼어내어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전체적인 4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지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4장 1절부터 수가성에 들어가서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여인 참으로 참 기구한 운명을 사는 여인이죠.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아직 정식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남편이 여러 번 바뀐 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정말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다. 오늘 본문에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본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선교사이지만 일부러
어려운 선교지 이를 찾아가는 그런 선교사의 삶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삶과 비교할 수 없지만 뻔히 아는 누구나 예측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려움을 가지고도 감당하기 위해서 보람 있는 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이 오늘 예수님의 삶이고 오늘 선교자의 삶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한국교회가 참 근래 없는, 어쩌면 일제시대 때나 있을 수 있었던 참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지탄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 선교지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 교단 선교부 소속된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가 비용도 비싸고 의료 수준도 떨어지고 또 외국이니까 차별도 받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너무,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요. 감사한 거는요, 오염돼 가지고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외국 사람이 영주권도 있고 비자도 있고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그 영주권이 취소가 되고 쫓겨난답니다. 사할린에 있는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감염됐다는 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못 받죠. 또 의료 수준은 약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편으로는 가니까 아는 한국의 의사들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처방도 받고 약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나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가 전세기를 띄워서 이제 사람들 데려온 경우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선교지에 현지인들을 둘 수가 없어서 현지 교인들과 인들 자기 그 사람들을 그냥 놓고 오기가 뭐해서 그냥 철수하지 않고 있었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뻔히 그곳에 가면, 수가석에 가면 예수님은 신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줄도 알면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4장의 앞에 내용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도전받고 오히려 전도자가 돼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때가 돼서 양식을 구하러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갖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음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식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빵과 어떤 음료 이런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그러니까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끼니를 먹지 않으면 죽지만, 진정한 우리의 양식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저는 선교사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를 보내준 교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선교사로 세우셔서 선교지에 보내주신 선교의 사령관이신 우리 주님의 뜻을 과연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사는지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제가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양식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성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눈앞 문자적인 것들만 해석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드시는 음식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참 황당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식사 한 끼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이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추수할 때가, 눈을 들어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적에는, 예수님이 볼 적에는 휘어졌다. 추수하는 제 추수 대상이 뭡니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 들판에 논에 심어져 있고 밭에 심어져 있는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드릴 곡식으로 생각하는 한 심령들, 한 사람들, 한 영혼들이 떼지어 다니는 사람들이 곡식단처럼 우리 주님은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저는 도시 선교를 하는데 도시에 모여 있느냐, 선교지에 오지에 가야지, 선교지 참 어려운 사람들 현지인처럼 어렵게 막 사는 곳에 가야지 선교지, 선교사지.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선교할 대상, 선교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볼 때 복장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르고 우리가 주거 환경도 좀 다르고 음식도 좀 특이하고 그런 것이 선교지다, 아니에요. 물론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의 주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들을 다 지금 저 시골에 가니까 어떤 지역에는요, 반경 몇 킬로미터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음성군에, 그 지역에도 충북 음성에 어떤 지역에는 주변에 절만 있고 무슨 무당들 하는 그런 데만 있고 주변 반경 몇 킬로미터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런 곳이, 한국에 그런 곳이 있는, 그럼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쳐야지. 다 그런 데 가야죠. 시골에도 교회 가야지. 한국에, 이 서울에 얼마든지 교회가 많아. 왜 서울에 교회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관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보고 수가성에서 그 여인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수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곡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지만은 정말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늘 부르는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찬송가 587장에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저는요 태국에 있으면서요 우리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찬송을 가끔 불러요. 태국 찬송에도 이 찬송이 있거든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추수할 때만,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이나 그 앞뒤죠 한두 번 부르고 말자 1년에 이 좋은 찬송이, 이게 그 의미는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찬송인데 그냥 뭐 앞에다가 교회 강단에다가 이거 뭐 이제 곡식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우리 부르면서 이 찬송가 부르는데, 저는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태국의 우리 마라콘 교회에서는요 이 찬송가 1년이면 100번씩 불러요. 이거 전도하라는 의미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강단에다가 차려놓고 추수감사주일 주는 거 중요하지만은,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분기마다 또는 달마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분들이 우리가 추수한 알곡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전도해서 또 우리가 생명들, 우리의 자손들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금년에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볼 때 눈앞에 보이는 문자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눈을, 그래서 여기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보라,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보면 이 앞에 보이는 글씨가 보이고 저 앞에 보이는 풍경들이 보이고 이것들도 보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라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떤 그 TV에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참 느끼는 것은, 저나 제 아내나 옆에 같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표현이 막 나오고, 한편으로는 저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어떻게 우연이 되어졌다고 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보다도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어떤 나무 젓가락 하나도 우연히 나무가 떨어졌는데 우연히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젓가락이 됐다 하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오묘하게 세계 각곳에 다녀보면, 또는 세계 곳에 안 가더라도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자연들이 모습이 있냐고요. 그것을 눈앞에 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래서 너희들이 밭이 휘어진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다른 내용에 보면,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오메가 선교회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때를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더 전도하기 힘들어졌죠. 법적으로도 이상해지고 나라가 이상해져 가지고 힘들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지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도움을 지금 바라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이제 추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추수할 때는 라는 말은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서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저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들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 세상으로 이제는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고 마귀의 후손들로 지옥불에 저들을 가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